이 고린도후서는 교회 위기의 매뉴얼이랄까요? 교회가 위기일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어떻게 큰 위험을 대처하는가, 거기에 굉장히 큰 해답을 주는 성경입니다. 위기에 이겨내는 게 중요하죠. 우리 민족도 역사에서 위기가 참 많았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것이, 제가 요새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임진왜란이 1592년 임진왜란이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 책 저자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임진왜란을 16세기 동아시아 최대의 전쟁, 그만큼 치열했다는 것이죠. 7년 동안 했잖아요. 그 옛날에 7년 동안 전쟁하려니 얼마나 나라가 피폐해지겠습니까? 지진 않았습니다. 뭐 완전히 이겼다고도 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승리했죠. 그 승리의 요인이 뭔가, 일본이 두 가지를 몰랐답니다. 첫 번째는, 그 책 저자의 말이에요. 첫 번째는 선조의 비겁함을 몰랐대요. 어떻게든 왕을 볼모로 잡고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왕궁에 오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의주로 또 평양으로, 개성으로 쭉쭉 북쪽으로 옮기면서 몸을 피신했죠. 왕이 궁궐과 백성을 버리고 도망갈 줄은 일본은 차마 생각을 못했답니다. 어떻게 보면 잘 된 걸 수 있어요. 그 바람에 전쟁이 길어졌죠. 그리고 일본이 몰랐던 게, 그렇게 길어진 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자 공급이잖아요. 서울까지 물자를 공급해야 되는데 육로는 힘들어요. 뭐 쌀 500가마만 해도 말이 500마리나 필요한데, 그래서 해상이 좋습니다. 배 한 대면 돼요. 그래서 이 배에다 물자를 싣고 서울로, 이 전라도를 지나서 와야 되는데, 그 길목을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 다 막았던 거죠. 이 저자는 전쟁의 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고 전쟁의 달인, 23전 23승입니다.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겼죠. 눈부신 성과죠. 이순신 장군이 몸바쳐 싸웠기 때문에, 정말로 나라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얻어낸 결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칼의 노래라는 그 소설에 보면 이렇게 이순신 장군을 묘사했어요.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인데, 전장에서 휘하의 장수들이 두려워서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올리고 휘하의 장수들을, 대장선을 불러드립니다. 응암이란 장군이 있었죠. 응암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응암아, 여기는 사지다. 내 칼에 죽느니 나가서 적의 칼에 죽어라. 또 안위를 가판에 꿇어앉히고 말합니다. 안위야, 물러서면 살 듯 싶으냐. 내 너를 죽여서 길을 열겠다. 가라. 본인 스스로도 죽기를 각오했고요. 또 사지를 찾는 심정으로 싸웠죠. 또 따르는 장군들에게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풍전등화의 조선을 끝까지 지켜낸 것이죠. 교회도 큰 위험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굉장히 큰 위험에 휩싸였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죠. 그런데 바울이, 신실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쓰러져가고 위험에 처한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십니다. 고린도 후서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위기의 고린도 교회를 다시 일으킨 바울의 모습, 또 바울의 마음, 어떻게 이겼나, 어떻게 승리했나, 어떻게 쓰러져가고 위험에 처한 교회를 다시 든든하게 세워갔는가, 그걸 좀 오늘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 부모의 마음, 희생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요, 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죠. 바울은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각별했어요. 포기할 만도 한데 사도권을 흔들고 안 따르고 중상모략에 빠지고 오해를 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려놓을 만도 한데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낳은 교회죠. 자신과 성도들 사이를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인데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니 너에게 패 끼치기를
뺏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 차례 방문하고 서신 보내는 일, 부모로 여겼기 때문에 수고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혹 연약한 성도가 시험에 들까 사역도 자비량으로 했어요. 자기 돈 써가면서 사역했습니다. 또 자신을 향한 여러 가지 중상 모략과 오해도 많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를 붙듭니다. 15절의 표현처럼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재물을 사용했고요. 또 자신까지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가능하죠.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희생이죠.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도 어렸을 때 기관지 천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숨 쉬는 게 어렸을 때는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형이랑 이렇게 저녁 때 같이 노는데 저는 조금만 놀면 지쳐요. 이렇게 밤에 트랙터 위에 이렇게 올라와 앉아 있었는데 너무너무 숨 잘 쉬면서 이렇게 뭐 과자를 먹고 있는 형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긍휼히 여겼습니다. 병원도 많이 다녔고요. 또 다닐 때마다 의사 선생님한테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뿌리를 뽑을 수 있나요? 이 병의 뿌리를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나요? 낫게 하려고. 숨 쉬는 게 부모님 말로는 그냥 기계 소리 같다니까. 그런 부모님의 정성 때문에 좋은 약을 만납니다. 혹시 아실 수도 있어요. 아스토신이라고. 한 알만 먹으면 금방 낫는 약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건강한 유소년 시기를 보낼 수 있었죠. 부모의 마음 때문에 나아지고 또 부모의 마음 때문에 회복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요, 열심히나 능력을 꼽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역을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는 절대로 열심히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도 아니고요, 또 탁월한 능력이 없어서 부딪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수고와 노력, 해내겠고 말겠다는 오기로 되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요, 사랑의 부족에서 옵니다. 사랑이 없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품고 섬길 때 꼭 필요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쉽게 지치는 이유가 그거죠. 보세요.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열정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또 정성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또 실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다 알고 있죠. 노하우가 부족해서도 아니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녀를 무엇으로 키우는 줄 아느냐? 노력도 아니고 회초리도 아니고 지극정성도 아니고 눈물로 키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눈물로 키운다. 모니카가 그 아들 어거스틴의 방황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죠. 기도하면서도 변하지 않으니까 교부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그렇게 얘기하죠. 유명한 말입니다. 위로해 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바울이 언제까지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 오해를 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섬겼습니다. 교회를 위해 쓰는 비용이 아깝지 않았고요. 또 대우는커녕 모욕을 당해도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 꼭 품어야 하는 마음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부모의 마음이 없으면 아주 작은 것도 서운하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집 나간 탕자도 탕자지만 집안에 있는 탕자가 있죠. 형, 동생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렇게 기쁜데 아버지 마음 모르고 죽었다 살아난 자녀가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서운해하는 모습.
오늘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면 혹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상처도 받고 아파하는 마음이 많은 이유도 이런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부족해서는 아닌지 모릅니다. 부모처럼 긍휼의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억울함 중에도 긍휼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흔들리는 교회를 힘있게 또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가 바울이 보여준 것이 이 청년과 결백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죠. 또 그 사람을 품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랑의 마음이 진심이고 또 선한 동기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정작 상대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심, 진짜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보여줘야 했던 것,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증거로 삼아야 했던 것은 깨끗한 바울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일하시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바울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증거로 자신의 깨끗한 삶을 보여줬습니다. 동역자 디도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청년과 결백함을 증명하죠. 오늘 말씀 17절, 18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였더냐. 18절에도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깨끗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내 삶을 직접 보지 않았느냐. 바울이 증거하는 거죠. 복음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이지만 사람 앞에서도 흠잡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떳떳해야죠. 이것이 단순한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죠. 내가 전하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면, 진리라면 내 삶도 진실하고 진리 되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모습으로 반대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죠.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의 권위까지 땅으로 추락하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개인의 공격을 집중합니다. 집요하게 공격하죠. 바울이 고린도의 거짓 교사들도 그랬어요. 바울을 음해했죠. 특별히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약한 부분이 재정적인 부분이잖아요. 보고 갖고 다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에게서 얻은 그 연보를, 헌금을 바울이 빼돌린다. 바울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요.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사실 몇몇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는 쉽잖아요. 그 조선왕조 실록에도 보면 항상 이 암투가 있고 그러면서 역모를 꾸한다라고 반대파를 상소로 올리면 큰 피바람이 불고 죽임을 당하는데, 문제는 그럴 만한 빌미를 또 상대편에서 제공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여러 가지 누명을 썼지만 바울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 바울은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났습니다. 깨끗했어요. 물론 바울도 연약한 면이 있었겠지만, 바울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공격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은 완벽했습니다. 약점 잡힐 일이 없었죠.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을 고소하죠. 사람들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말이 아니라 삶이 중요하죠. 능력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마귀의
공격 포인트는 언제나 나의 삶이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못 살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약점이 하나도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죠. 그래야 공동체를 우리 각 사람이 힘있고 든든하게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도 좀 인사이트를 얻고 하는데요. 그 과학수사대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데, 그 수사대 팀장이 있어요. CSI 수사대 팀장인데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능력 있는 팀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때부턴가 귀에 장애가 와서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근데 자기가 잡은 범인을 재판할 때 증인으로 참석을 해요. 근데 그 범인을 옹호하는 변호사가 이 팀장의 귀가 안 들린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증인으로서 부도덕한 사람인가를, 부족한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모든 사람은 들을 수 있으나, 재판장도 들을 수 있으나 그 팀장만은 못 듣는 아주 작은 언어로 얘기를 합니다. 몇 번을 못 듣고 되물어요. 이제 조금만, 한 번만 더 못 들으면 보세요, 저 사람은 귀가 안 들립니다. 저 사람의 증언은 확실치 않습니다. 진짜 범인을 옹호하려고 이 변호사가 그러는데 반전이 있죠. 그 팀장이 그동안 노력을 했던 거예요. 무슨 노력을 했느냐? 사람의 입모양을 보면서 알아맞힐 수 있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반전이죠. 정확하게 하는 말을 알아듣고 그 답변에 아주 술술 답변을 합니다. 제가 받았던 인사이트는 그거예요. 마귀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들의 약점을 공격해요. 교회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부도덕성을 증가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삶을 보니까. 바울은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장 위기의 순간에도 힘있게 지켜낼 수 있었죠. 내가 언제 그랬냐? 봐라. 책 잡을 것이 있느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의로움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만 못지 않으면 안 된다. 오히려 의로움에 있어서는 너희가 더 깨끗해야 된다. 저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바는 너희들이 행해라. 그렇지만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경건과 거룩함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공동체를 힘있게 세워가는 큰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걸 못 해냈을 때는 마귀의 밥이 돼서 다 무너지죠.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또 바울은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인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무한 책임감이 있었어요. 19절, 20절에 보면 두려워한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돼요. 19절로 20절에 보면 보세요. 4번이나 반복됩니다. 두려워하며,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마지막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불시장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됐으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하면, 내가 내 맡은 소임을 다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죄스러울까, 송구스러울까. 그거를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보면 바울은요, 목자로서, 사꾼이 아니죠, 목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혼을 맡은 책임감. 저희 청년교구에도 그런 순장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데이트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순장 모임을 토요일 밤에 합니다. 그러면 바쁜 직장인 청년들은 데이트할 시간이 토요일 저녁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한테 양해를 구하고 순장 모임에 나오고, 너무너무 귀하죠. 그 어제 결혼한 두 청년도 아주 기둥 같은 청년부의 존재인데, 결혼하고 순장으로 섬겼었는데 이제 순장을 못하게 되니까 문자를 보내요. 우리 순 어떻게 됐나요? 순장이 세워졌나요?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죠. 그들이 그렇게 책임을 지고 책임감 있게 공동체를 꾸려나갈 때 그 공동체가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나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누가 하나요?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올 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거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맡은 책임자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세매야 된대.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무한 자율성을 주셨습니다. 누가 터치하지 않죠.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 헌신적으로 책임감 있게 살았는지는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인데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은 지도자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9장에서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기도했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에스더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아하수레로, 폭군과 같은 아하수레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님도 무한 책임으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처음에 조금 사랑하다 실증나면 그만두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반려견들 있잖아요. 애완견들, 버려진 애완견들이 1년에 거의 10만 마리에 육박한대요. 그렇게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다가도 어느 순간 정이 식으면 그냥 내버리는 거죠. 씹던 껌 버리듯이.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도 동일하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죠. 9월달 달력 보시나요? 거기에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님 나옵니다.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는 그 닉네임이 딱 맞는 선교사님이죠. 1885년도인가요? 부활절 4월 5일 날 입국했고요. 정말로 조선을 위해서 사랑하고 많은 일을 행하고 거의 자자손손 대대로 한국을 사랑하고,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3대의 무덤이 다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책임감 있게 맡은 바를 잘했는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 코가 석잔데, 내 코가 석잔데 언제 하나, 누구를 돌아보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누명을 써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붙들었고요. 그럼에 있어서 아주 청결하게 자신의 삶을 증거 삼아서 고린도 교인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책임감으로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었죠. 오늘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되어서 또 영혼과 하나님 주신 귀한 공동체를 힘있게 세우는 일에 또 귀히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